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우리 교우들이 읽으실 때 제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묵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헌금에 대한 의미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헌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설교를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헌금을 하고 말고 이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서 바울은 이 헌금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본질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마지막 시간은 바울이 생각하는 헌금의 의미를 마치 총정리를 해주는 일종의 결론과 같은 시간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헌금에 대한 생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것,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헌금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 바울이 왜 헌금을 이 신앙생활의 핵심과 연결을 시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약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의 3가지 요소를 발견합니다. 이 3가지의 신앙생활의 요소가 영어 알파벳 G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3G라고 불러보았습니다.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3가지의 G는 이것이죠. 은혜, grace, 사랑, generosity, 그리고 감사, gratitude. 이 G로 시작하는 3가지의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감사, 이 3가지가 알파벳 G로 시작하기 때문에 3G,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헌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 3가지의 G로 시작하는 단어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이죠. grace.
헌금을 은혜와 연결시키는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대목은 바로 시작하는 구절인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55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 마지막 표현이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 이사야서 55장 10절의 대목을 오늘 10절 말씀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연의 이치를 생각을 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지요. 그런데 이 비와 눈은 헛되이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비와 눈은 땅에 스며들어서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고 먹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줍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은혜이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햇빛과 비는 우리가 통제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파종하는 사람은 씨를 얻게 되고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은 양식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 이사야서 55장 10절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은혜와 중력이라고 하는 책이 떠오릅니다. 시몬드 베이유라는 철학자가 쓴 은혜와 중력이라는 책에는 중력의 힘을 넘어서는 은혜를 강조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나무이지요. 여러분, 이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하죠. 지구의 중력이 끊임없이 나무를 땅으로 당기고 있는데 어떻게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뻗어가면서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중력이 아무리 나무를 땅으로 끌어당겨도 나무는 햇빛과 비라는 하늘의 은혜를 향해서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중력의 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삶의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시련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은혜의 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늘을 향하여 일어서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바울이 헌금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왜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파종하는 자에게는 씨를 주고 먹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있고 양식이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 삶의 시련이 아무리 나를 바닥으로 잡아당겨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은혜의 힘을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지요.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특별히 은혜 중에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헌금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두 번째 G, generosity.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generosity라는 이 영어 단어는 번역하기가 좀 어렵지요. 뭔가 넉넉한 마음, 아량, 후함, 이런 것들이 바로 generosity인데, 누군가에게 넉넉함을 베푸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은 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처음 시작하는 표현이 참 좋죠. 그가 흩어, 가진 것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자기가 가진 것을 흩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흩어 나누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강조합니다. 요즘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기간에는 곡식의 추수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곡식을 추수할 때도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도록 금지하는 율법이 있었지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흩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이죠. 제가 한 책에서 중국에 있다는 이상한 회사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텐진 아폴로지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번역을 하면 텐진 사과 회사입니다. 이게 먹는 사과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과를 대신해주는 사과 대행업체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기도 하고 사과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는 것이 좀 힘들고 껄끄러운 상대도 있고,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마침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것처럼 대리사과 전문업체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의뢰인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갖추어 놓고 특별히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의뢰인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 사과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에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럴 바에는 왜 사는지 차라리 숨 쉬는 것도 대신 쉬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또 모습입니다. 머리로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알면서도 삶에서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까지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넉넉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사랑을 나누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실천하는 중요한 훈련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세 번째 G, gratitude, 감사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감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한 머그컵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머그컵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저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와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영어로 된 컵이었는데 Gratitude changes everything. 감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읽는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한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 목사님이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커피숍에서 성경을 펴놓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나이가 지긋한 노 신사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맞다고, 성경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노 신사가 갑자기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성경을 읽고 있던 그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주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100불짜리 지폐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누가 성경 읽는다고 100불을 탁 쥐어준다면 우리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을 텐데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100불짜리가 우리가 관심하는 이 100불짜리 지폐가 이 이야기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 노신사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했으면 100불을 쥐어줄 정도로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는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노신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시했는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노신사는 커피숍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펴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서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이 성경을 핀 이 사람에게, 이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지나칠 수 있는 것 속에서도 삶의 신비와 의미와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님이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미국에 집회를 오셨다가 나사, 미 항공우주국, 그 나사에 일하는 한국 연구원의 초대를 받아서 나사의 곳곳을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이 목사님을 모시고 나사를 이렇게 속속들이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런 곳은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기술이 유출되는 곳을 염려해서 워낙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목사님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와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연구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단순한 대답입니다. 목사님은 전혀 기밀이 누출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보아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밀을 속속들이 보여주어도 이분이 뭘 알아야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 밖에 나가서 할 얘기가 아마 제가 나사를 보고 왔다면 큰 거 같다, 멋진 거 같다. 아마 저도 이런 얘기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무언가 과학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사 안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들을 발견했겠습니까? 과학의 신비와 최고의 기술력이 그곳에 집약되어 있을 텐데 이 목사님은 그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감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신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삶에 묻혀져 있던 기쁨을 찾게 되고, 삶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 삶의 신비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평범함을 신비로 바꾸어내는 힘입니다. 이게 그 머그컵에 담겨 있었던 문장이죠. 감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힘인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헌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울이 헌금을 감사와 연결시키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의 직무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헌금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을 했는데, 특별히 사람들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때문에, 이 감사한 마음 때문에 넘치게 헌금을 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헌금이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이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왔던 말씀, 헌금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헌금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터져나오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응답이 바로 헌금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은 헌금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의 모습과 연결시킵니다. 헌금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헌금은 사랑의 실천이고, 그리고 헌금은 감사로부터 터져나오는 응답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감사,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헌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바울에게 헌금은 중요한 신앙 훈련이고, 이 헌금이라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헌금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단순히 내고 안 내고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주 동안 살펴보았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헌금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헌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헌금이라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